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자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자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자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것이 내가 쓸.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는 나의 그것이 내가 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영문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자,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중심으로 옮겨가서 결국 중심까지 역사의 변혁에 동참하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 이제 시민사회가 됐잖아요. 민주주의 시민사회.
시민이 투표해서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시민 민주사회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시민 민주사회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민혁명. 그런데 시민혁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프랑스 유럽은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왕들이 일반 백성들과 평민들을 노예같이 삼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봉건 영주들 땅을 가지고 있고 큰 성을 가지고 있는 봉건 영주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 땅에 농작물을 취해서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이제 일반 평민들은 그 땅을 빌려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시절이 중세 봉건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주변 중심부 왕족이나 뭐 귀족들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힘없고 오갈 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그 봉건 영주들을 이제 판단하고 또 심판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그걸 시민혁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 어쩌고 마리 왕뚜아또 어쩌고 그런 분들이 다 목이 잘리면서 이렇게 했던 그 혁명이 일어났던 때가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역사를 보면 늘 어떤 개혁과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중심부터가 아니라 변두리부터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시민사회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세상과 똑같이 중심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부터 그래서 헤롯 궁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로마의 왕실도 아닌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부터 성경에 보면 창리와 세리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점점점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지고 복음을 듣는 나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은 중심부터가 아니라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중심으로 들어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계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을 고집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된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심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나가셨으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우리 중국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직도 주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끄는데 중심이 되는 쓰임받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에 올려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최초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독자들에게 그들이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과 가문을 아주 멸문지화시키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들은 보이는 제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당시 로마 황제들은 황회 숭배를 강요했고 이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갔던 때이기 때문에 제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야 제단이 있어서 그곳에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그들의 제물로 잡았던 동물들의 그런 고기들을 밖에 나가서 불태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단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단이 없는데 제단을 갖고 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제단이 무엇이냐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제단은 없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제단, 십자가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제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속죄의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야 제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단은 그곳에서 제사장이 동물에게 어떤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을 잡음으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고기는 영문 밖에 나가 태울 때에 속죄의 기능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속죄의 기능이 있어야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제단은 없지만 십자가가 그들의 제단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기능이 생겼으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제단이 있을 때에 어떤 제단이 있다? 십자가의 제단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이는 제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잡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제단이 있는 것은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제단,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제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래요. 10절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먹어야 되는데, 원래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가? 먹을 권한이 없는 그들이 누구인가? 장막에 있는 자 그 누구인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가? 율법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셔서 내가 성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가 생겼는데 아직도 옛날의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성전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그 제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예요? 아까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제단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율법 시대에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에게 자기 피를 전가한 사람들의 죄를 동물을 잡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영문 밖에 태울 때에 그 속죄의 기능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영문 밖, 어디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심부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영문 밖, 중심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제단,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12절 말씀 같이 올려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려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하면 10절과 11절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왜? 자기가 제물이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시니까 제물로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성문 안에서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문 밖이니 우리도,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도 성문 밖이니 우리도, 그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문 밖이니 우리도 성문 밖에. 근데 성도들이 뭘 좋아하냐면 성문 밖에를 좋아할까요? 안에를 좋아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성문 안에 많이 가보셨나 보다. 성문 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극동방송 가서 녹음하고 왔는데 잘 못했어요. 왜 잘 못했냐면 자꾸 저보고 간증을 하래. 제가 간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증 많아요. 간증 많아. 28살에 교회 개척하고 33살에 교회 건축하고 제가 부목사 11년 하고 할 얘기 많아. 그런데요 안 해요. 왜? 제가 드러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28에 교회 개척한 게 무슨 소용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아무 쓸데없어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으려면 야 저기 희한한 사람이 있네, 재미난 사람이 있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스토리를 말하래. 근데 제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무지깽이 같은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제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한다면 우리 교회 자랑, 우리 성도님들 자랑,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얘기해 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9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제 앞에 선대 5분의 목사님들께서 생명을 다해서 목양하셨고, 우리 지금 남아 계신 성도들이 교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로 교회를 지킨 곳이라고 성도님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자랑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근데 제 자랑을 제가 할 게 뭐가 있어? 제가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야기를 빙빙 돌리고 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금방 녹음이 끝났어. 그래서 녹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제 스토리가 재미없으면 다른 재미난 분 스토리 많으니까 그분들 거 얼마나 쓰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어떨 때 오시냐고 봤더니 책을 좀 내거나 뭐 설교집을 내거나 또 교회가 뭐 이렇게 크게 건축을 하거나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책도 낸 적이 없고 또 뭐 교회도 지은 적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를 그곳에 우리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 저는 제가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변함없이 저에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60주년 역사 가운데 역사책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이 거기 가급적이면 덜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에요. 사람은 죽지만 뭐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우리 중국교회는 영원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우리 각자 이름이 드러나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면 그만이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스럽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 자기임이 드러나기를 원해. 아니요, 하나님은 영문 바깥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문 바깥에부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셨기 때문에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데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는 중국교회보다 덩치가 커요. 제가 모교회 섬길 때도 우리보다 크고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우리보다 다 커요. 그런데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신데 우리 교회보다 사역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지 너무 눈물나게 감사하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고 중심에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 바깥으로 나가서,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럴 때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꾸만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서빙고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아세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섬기신 교회인데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 28장과 같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로 오면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지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래요. 감사하죠.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자꾸만 뭐예요? 나가라고. 안 나갈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예요. 7년 8년 와서 다 훈련받고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서 이제 나가라고.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훈련받아 복음 증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안 나간다고. 왜? 거기가 성문 아니니까, 영문 아니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용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들끼리만 계시는 그런 세미나 자리에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그때부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가 성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사가 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꾸만 교회만 커지니까 별로 그때부터 기쁘지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어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만나도 우리 중국교회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고 영문 받고 나가는 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라이온스 클럽 같은 교회 아니고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낮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지 않고 비유로 쉽게 그곳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낮추신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도 가셨잖아요. 거기 수가성 여인도 만납니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거기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도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일어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의 변화와 역사가 흘러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창피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만큼 반듯하고 번듯하게 되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고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계십니까? 인사할 때 한번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제 옆자리에 어른이 앉기는 좀 그렇고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앉으면 될 정도로 이렇게 자그마한 자리가 있었어요. 지하철에 천천히 섰습니다. 역에. 근데 이쪽에 창문 밖으로 문 바깥으로 창문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여성분들 한 5명, 6명 요 되는 분들이 막 자리가 어디 있나 막 누르면 찾고 있어. 문이 스르륵 열렸어. 가방을 휙 던져.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앉으면서 권사님 빨리 오세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우리는 그런 권사님 말고 전도하러 가서 선교지에 가서 권사님, 장로님 여기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 우리 전도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때 목사라고 내가 여기다 안 써붙인 게 다행이지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권사님 어느 교회인지 참. 아이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문 밖으로. 그래요.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누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이 글쎄 약간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고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새 가족으로 오신대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까? 기왕이면 사장님, 기왕이면 판사, 검사 이런 분들 보내시면 좋은데 왜 그런 분들 보내실까 생각해 보세요. 왜 보내실까요? 우리 말고는 그런 분들 섬길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이제는 중심이 돼서 교회 문턱이 높아졌어요. 교회에 아무나 못 가세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가려면 적어도 뒤에 사자 붙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차도 좀 외제차 타야 되고 그런 교회 많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건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라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문 밖에서 그들을 위해 복음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액교회 섬길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들도 정확합니다. 딱 봐서 이상한 청년이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교회에 머리를 빡빡 깎은 애가 하나 왔어. 남자애가 왔는데 덩치가 저보다 커요. 머리를 빡빡 깎고 분홍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하고 호피무늬 옷을 입고 왔어. 호피무늬. 남자애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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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가 또 이만해. 조폭인 줄 알아. 맨 처음에 조폭인 줄 알았어. 정말로. 어떡하지? 제가 처음 보고서 어떡하지? 제가 마음에 든 생각이 어떡하지? 교회 오지 말라 그래야 되나? 새가족 담당하는 자매가 이 새가족 청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럼 눈빛이야. 그 어떻게 제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 청년만 특별히 제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겉모습만 그런 거예요. 겉모습만. 그래서 애가 덩치가 좋으니까 운동 유도했더라고. 운동했더라고. 이제 이렇게 부상이 있어가지고 유도 끝까지 못하니까 그거에만 좌절감, 또 이렇게 겉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청년을 섬길 수 있을 때, 이 청년을 품어 안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저희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겉모습과 다르게 이렇게 순수한 것을 제가 청년들에게 어필하고, 이 청년 체격이 좋으니까 힘쓰는 일은 다 이 청년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쓸모가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왔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열고 머리도 이제 막 보라색으로 했다가 빨간색으로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호피무늬도 막 입고 왔다가 또 아니었다가 막 잘 적응을 했어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청년을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직후에 제가 담당했던 그 청년부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계에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조금 우리 생각에 조금 이렇게 어렵다,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분들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 어떤 분이 와도 우리가 그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어떤 분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그럴 때에 그 어떤 분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챙길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 소관이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갔던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중심이 아니라 영문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 도우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겼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봐라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미 그 당시에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디모데에게 영혼들을 돌봐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큰 교회가 전도 많이 할까요? 큰 교회가 전도 많이 할까요? 큰 교회가 전도 많이 합니다. 왜요? 큰 교회가 된 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 구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죠. 어디서? 중곡동에서. 네, 사실이잖아요. 다 이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중곡동에서 우리가 제일 크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중곡동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중곡동의 영혼들도 우리가 책임지고 서울시에 있는 영혼들도 책임지고 영상 광고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우리 중곡동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 어디든지 다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 중에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 카톡으로 교회 영상 보내주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중곡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해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유튜브 영상 전해주시고 카톡으로 전해주시고 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모든 복음들을 다 전해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중심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스마일 전도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